재밌는 율동과 함께 불렀던 찬송 중에 저는 소리가 안 나요. 이 손이 뚱뚱해서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금 싸이 생각하지 마세요.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엘마 집사님, 또 스리랑카에서 오신 우리 실바 산드라 자매를 보면서 이 필리핀과 스리랑카는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 언제일까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필리핀은 독립기념일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327년 동안 스페인에게 식민지로 그렇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했죠.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에게 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날도 독립기념일이고, 그런데 미 군정이 또 이 필리핀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한 날도 포함해서 독립기념일이 3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큰 독립기념일은 스페인의 327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6월 2일이 필리핀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러면 스리랑카는 어떤가? 1948년, 우리나라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이 스리랑카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엘마 집사님, 제가 리잘 공원에 갔던 그런 적도 있는데, 그분은 필리핀의 독립의 영웅이다 이렇게 해서 해병대가 밤낮으로 그 공원을, 리잘 동상을 지키고 있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1945년생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된 이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여러 국경일이 있지만 가장 기쁘고 또 경축할 만한 날이 아닌가. 우리 학생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사를 배울 때 1895년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간섭을 해오다가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났죠. 일본이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아주 치욕적인 경술국치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지난 35년의 그 생활은 우리 한민족에게서 있어서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비참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했고요, 강제 징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징용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일제에게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과 우리말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000년 동안 이어오던 찬란한 문화는 쑥대밭이 되었고 탄압과 굴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름도, 우리 성도 쓰지 못했습니다.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집에 있는 녹그릇, 노수저까지, 심지어는 무슨 종까지, 교회에 있는 종까지 뜯어 갔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위협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다니엘서를 설교하면 목사가 잡혀갔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일본 신이 있는 그 일본 신을 향하여서, 신사를 향하여서 먼저 절을 하고 천황 만세를 외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는 나라의 법이니까 우리 모든 조선교회가 이 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신사참별 가결까지 한국교회가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탄압 속에 우리 조국은 그리고 대한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을 위하여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였죠. 해외에서는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광복군들은 무력 항일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병과 애국지사들이 일어나서 일본군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총칼을 들고 싸운 분도 계시지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 일본의 말할 수 없는 억압에 대하여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난 분도 계십니다. 1939년 박관준 장로님은 일본 국회의사당에 방청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정치인들이 의결을 하고 있는데 수백 장의 종이를 일본 국회의사당에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짓는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잡혀가야 되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의 그 국회의사당에서 자기들로 보면 테러범이죠. 그런 외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박관준 장로님은 일본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너희들 망할 것이다 라고 크게 외쳤던 것이죠. 장로님은 잡혔습니다. 무슨 죄로? 천황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박 장로님은 7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까지는 하셨는데 70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일본 감옥에서 이렇게 두다가는 이 사람 감옥에서 죽겠다 싶어서 70일이 될 때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해방 5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봄에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하시면서 조선 백성이 우리 한국 백성이 반드시 해방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말씀처럼 물론 그분은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본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15일 날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함으로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그런 일본의 항복 선언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또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하여서 수고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몸이 자유가 되고 우리가 주권을 찾고 우리가 더 이상 일제의 치하에서 살아가지 아니한 이것만이 광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내가 신체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이것만이 광복이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시죠?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참된 광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참되게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광복은 몸이 아니라, 몸도 중요하죠. 우리 신체가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가나안 농군 학교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캄캄한 새벽인데, 아직 어두운데 이 가나안 농군 학교의 농군들은 그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구보를 합니다. 우리 군인들보다, 경인이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경인이는 그래도 6시까지 자겠죠. 도안이나 또 우리 병훈이도 6시까지는 자겠죠. 그런데 이 농군들은 6시까지도 자지도 않고 4시나 이럴 때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농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깰 때라. 지금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졸고 이 자는 것은 영적으로 무서운 독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칼과 창으로 모든 제국의 백성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힘과 권력과 사치와 방탕과 향락의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 아래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 밑에서 야, 정말 로마는 대단하구나.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이며 로마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평안은 진짜 평안이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악을 지어도 음란해도 향락과 사치를 즐겨도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칼로 죽이고 없애도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왜?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 독약이 들어오면 또는 마취약이 들어오면 우리는 죽거나 마비가 되어버리는데 이 영적 깊은 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잠에서 깨어나야 될까요?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에 목사님 잠을 좀 잘 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몇몇 분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 누구누구 잠을 좀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숙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잠을 잘 자야 돼요. 저도 잠을 잘 자고 싶고 중간에 안 깨고 싶어요. 그런 잠 말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내 감각이, 내 영혼이 완전히 마귀에게, 세상의 죄악에 붙들려서 이게 좋은가 보다, 이거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나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이 모든 영적 무감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물고기를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심지어는 폭포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 힘없는 물고기, 그 물고기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나무 토막처럼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물결 가운데 저항하면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올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가 보다 라고 그렇게 그들과 어울려서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향락과 그리고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흘러가고 죽어가는 그런 시체와 같은 물고기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깨어나라고 마치 기상나팔처럼 종소리처럼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나팔 소리 진짜 싫을 거예요. 빠빠빠빠빠빠빠라빠빠빠빠. 아, 잠 잘 자고 있는데 이거 한번 울리면 벌떡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이 시끄럽고 주변이 요란하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아니, 옆에 기차가 지나가고 두둥두둥 두둥두둥 뿍 이렇게 지나가도 애는 자요. 애는 자요. 예, 시끄럽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소란하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혼에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잘못되었다, 이거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거 나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할 때 벌떡벌떡 일어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설교 시간마다 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조금 각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잠을 재우는 목사도 잘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뜨듬한 목사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찔러 쪼개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찔림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에 그냥 흘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 보셨습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느 교회에 독실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뇌물 주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잘못하는 일에 이렇게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저희 예수제들 똑같아. 말만 잘한다. 입만 살았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이 절에 많이 갑니다. 봐요, 방금 삐삐삐삐삐 맞다고 하잖아요. 절에 많이 간다니까요. 절에 가면 좋은 밥 주죠. 절밥. 그 다음에 뭐 옷 입고 명상한다고 하죠. 부처 핸섬, 그냥 부처가 잘생겼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절에 가서 불교에 돌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참된 빛을, 주님의 그 광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참된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는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흙바람, 그 먼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져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오리라. 너희들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주님이 진짜 몇 년 안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드디어 오시고 10년, 20년, 30년 흘러도 핍박은 심한데 예수님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안 오신다. 주님이 안 올란가 보다. 그냥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물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이 8월 15일 날 광복이 된다고 알았을까요? 감옥에 있던 옥중 성도들이 8월 15일 날 광복이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1945년 8월 15일 날 조선 백성이 한국이 독립할 거라고 아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일본 앞잡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고. 여러분, 저는 세계 역사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에 점령한 나라가 태평양의 나라가 얼마나 넓은 줄 아십니까?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망한다?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복군도 몰랐고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올지. 그런데 그날은 왔습니다. 박관존 장로님이 외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송 권사님 찾아뵙고 김 권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만나 뵙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90평생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신앙과 그 굳은 믿음들이 끝까지 지켜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권사님들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기뻐하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야 돼요. 85세쯤 되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예,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마음이 너무 염려가 되고 마귀가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중에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85세 되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자신의 몸이 약해져 가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구원의 확신들이 자꾸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이것을 본인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 85년 신앙생활 하시면 아유 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 예, 당연해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를 흔들려고 해요. 너 천국 가겠어? 라고 막 흔들립니다.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85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속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성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속성 3일 만에 면허 따게 한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시험에는 합격할지 모르겠지만 운전에 익숙해지기까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그분의 옷으로 우리가 완전히 쌓여 있어야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입이 방정입니다. 입으로 빈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삶에서 빈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 사람들에게 빈틈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따라가지 마시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만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그런 일들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일들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세상 성공과 나의 이기적인 만족과 돈 버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눈이 충혈돼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 많이 쌓아놓은 것 우짜자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 뭐 용돈은 그래도 마련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소중하겠지만 제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혹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부끄럽고 숨어야 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영광과 축복의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광복 이 빛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광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다가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그렇게 영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가 참된 광복,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참된 광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누리고 진짜 참된 광복의 의미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